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그런 노래. 아주 간단하지만은 복음에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그리고 복음의 성장과 확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심기만 하면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다고. 심는 이는 나지만은,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안에 제 누님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약으로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인간이 어떤 방법을 다 써도 고치질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옥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용란이 엄마, 예수 믿어야 돼. 딸을 고치려면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우리 누나를 고치려고 교회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넘어서 영구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가고, 그래서 두 분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손들이 39명이 되었습니다. 손자들, 정손자들까지 다. 목사가 3사람, 사모가 3사람, 장로가 1사람, 권사가 2사람, 안수집사가 1사람, 집사가 4사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후손들이 복음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어요. 겨자씨를 심으면은 그게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나무처럼 커지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지만은, 그러나 그걸 땅에 심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룩도 그 누룩 안에 그 곰팡이 균이 있기 때문에, 그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루서말 속에 넣으면 부풀게 하고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 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기 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심으신 분이죠. 그분이 스스로 겨자씨가 되어서 갈보리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나 복음을 심는 사람, 채소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자라나는 것은 성장, 복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엄청난 그런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순한 연한 순처럼 자라나셨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며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 여인들 모두 합해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또 그 다음 5,000명, 그리고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온 성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과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로마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겨자씨처럼 심어져서 오늘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11명의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이 복음이 전 세계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떻게 미미한 이런 겨자씨, 눈에 잘 보일까 말까 한 이런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나무처럼 되었을까? 갈대아우르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촌노 75세 이런 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심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대죠. 갈릴리에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님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었어요. 그는 과연 이름대로 교회 반석처럼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받고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출신 성분이 어떻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받으면은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그 씨, 그 계자씨를 심지 아니하면 그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아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나무처럼 걸 수도 없고 깃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간직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뻐했는데, 즐거워했는데, 그때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그때 찬송 정말 뜨거웠고 감격스러웠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흥분되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정말 천성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식어버리고 지금 마음이 그냥 건조해져 버리고 우리 심령이 타락하고 불이 꺼져버리고 우리 마음에 연기 나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복음을 사장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장시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도 없어집니다.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천국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계자씨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데, 심으면은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는 거 나도 보게 되고 내 자신도 심기 시작하면 놀라운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믿지 않는 이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어요? 아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표 부두에 백안의 두 청년이 발을 디뎠습니다. 미국에서 파송한,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요, 한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였습니다. 지금부터 139년 전 동시에 두 사람이 발을 디디며 복음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처음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날은 1885년 4월 5일 안개 낀 제물포 바다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들어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작게 시작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펜셀러가 정동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지금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그리고 배제대학이 바로 그 전신이, 그 후신이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7만 이상의 교회, 1000만 이상의 신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139년 동안에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와서 심기 시작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음식, 기후, 풍토, 환경이 다른데 여기 와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그래도 상투를 쫓고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심지만은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힘들어도 계속 심어 나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본문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살아있는 효소인 곰팡이균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누룩을 가루 속에 넣으면 부풀게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전도지 안에도 복음이 있고, 찬송가 안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설교 안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 유튜브 영상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수고해서 클릭만 한번 하면 옮길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니까 한 번만 들어봐라. 그리고 공유하면은 그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도 한번 어떤 때 외로울 때나 힘들 때 무심코 툭 들어볼 때가,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설교가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게 가루스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부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장시키고 있으면은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무미건조한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답답한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심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생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심령에 단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심지 않고 사장시키기 때문에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황폐해지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복음을 심기 시작할 때 내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을 때 슬프던 마음이 기뻐지고 괴로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답답하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무력한 사람이 활기찬 사람으로 변합니다. 소심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던 사람이 거룩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씨와 태도가 변하고 그 사람의 행동,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죠. 분명히 옛날 알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심고 복음을 집어넣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광주의 그 백원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8년 동안 누워서 대소변을 받으며 그거 낳아준 부모마저 천대하고 멸시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겨우겨우 숨이 붙어서 8살 때야 일어나 앉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는 다녀서 그 너머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뇌성마비 아이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뇌성마비고 움직이지 없는데 이런 불쌍한 자기 같은 이런 뇌성마비, 이런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놀랍게 천사 같은 그런 목사님을 남편으로 주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얻고 다니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장애인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장애인들의 돕는 이런 사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심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기도 정체되면, 물도 정체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움직임으로써 그 생명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로수말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심어야 되고 우리는 가로수말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1978년에 한 여자 선교사가 택시를 타고 인도의 콜카타의 한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선교사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주시하다가 4명의 10대 건달들이 길 모퉁이에 서서 킬키득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일 택시에서 내리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교사는 자기 가방을 열어보니 그게 전도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꺼내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건달들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 건달 중에 한 명이 보도에 떨어졌던 그 전도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안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안비는 자기들의 언어가 없는 소수부족 출신이었지만은 콜카타시에 거주하면서 영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적힌 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안비는 대학에 가서 중세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5명의 도움으로 자신이 속한 부족의 문자 언어를 개발하여 마침내 그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국제성서 공회는 30개국에서 헌금한 금액으로 이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1만 부나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만 부의 성경은 안비가 속한 부족의 모든 가정에 배부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 하나를 말아서 던졌는데 한 청년이 그것을 집어서 읽었는데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에 기록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예는 성경에 많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70인 가족들과 애굽의 모든 민족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나 한 사람이 도망가다가 순종해서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니느웨 60만 명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돌이키니까. 에스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고 죽는 그 순간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 나가게 된 것이에요.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해드리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계자씨가 되어 무참히 심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이렇게 수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계자씨는 생명이 있거든요. 누룩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변화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젊은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사람이 앞장섰고 가펜투표에 참여하고 그 죽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자기 앞에 옷을 다 벗어놓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슴에 품고 부하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질풍노도같이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그의 일행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상에서 만난 이 사울,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인생, 가치관, 세계관 모두가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날 이후로 그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미쳐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에서,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 300년이 안 되어 로마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콩에 도풍사라고 하는 절에 매일같이 백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절에 있는 스님들과 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라이헬트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는 절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물었고 그들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익혀가며 점점 대화가 시작됐고 외국인인 칼은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며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스님들은 손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칼 선교사님은 절에 들어가서 불교를 배우면 안 되겠냐고 그건 허락했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중에는 머리까지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칼 선교사를 파송한 노르웨이에서는 선교를 하러 보냈더니 불교로 개종했냐며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했지만은 칼 선교사는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 선임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20년이 되자 한두 명씩 칼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기 시작해 결국 200명이 넘는 도풍사의 스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도풍사절은 이제는 교회당으로 바뀌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풍사를 통해서 홍콩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지가 된 것이에요. 그 스님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요. 미미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고 심으면 성장하고 확장시키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사장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못하는 농아처럼 복음을 사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어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며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생명은 꺼져가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황무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죠. 능력이 떠나게 되는 거죠. 올해 표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루수말 속에 집어넣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 일가 친척, 직장 동료, 그리고 내 이웃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이번 설에도 우리 친지들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설교, 유튜브 설교를 공유하고 계속 보내고, 보내지 마, 이런 거 보내지 마. 그래도 또 보냈어요. 이 기분 나빠, 또 보내시라고 또 그래요. 그 영혼을 구원할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답답할 때 그걸 클릭해서 들을 줄 누가 알겠어요? 한 영혼을 살리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39명이다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갖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찬송하십시오. 내 눈